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도표처럼 유다 멸망 직전의 5왕에 대한 얘기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이 586년에 이제 망하는데 남왕국이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한 136년까지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지납니다. 그때 마지막 5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개혁을 일으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그러면 그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라고 생각될 만큼 엄청난 많은 일으킵니다. 그 선대 왕들이 므낫세와 그 다음에 그 아몬 왕이거든요. 그 므낫세 아몬이 막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보다 더 악랄한 왕이에요. 예,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적어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계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들은 금송아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착각하면서 섬겼던 그런 악행이 있었지만은 아합 왕의 악행은 그거 플러스 아합 왕 시절에 왕비 이사벨을 통해서 이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바알 종교가 거의 북왕국에 국교화하다시피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은 이제 산당이 들어서고 아세라 목상이 들어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예후 왕을 통해 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통해서 그걸 이제 개혁하고 부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위 요시야의 개혁에 버금가는 일을 예후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고 법궤 시온자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므낫세는요 얼마나 악했냐 하면은 그게 그 성전을 우상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도저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우상이 악취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에스겔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극악무도한 일들을 누가 시작했냐면은 물론 그 선대의 또 악한 왕들이 그런 간헐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했지만은 므낫세가 그것을 가장 악랄하게 행했다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므낫세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 종교가 하는 바알 종교가 하는 그 제위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진노를 크게 당했다는 거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그런 제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남왕국을 멸하기를 결심합니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왕국도 다스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대목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가는 상황이 전개되죠. 그때 요아스, 요아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5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이 난맥상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 보면요, 이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시절에 이제 이 왕들이 소위 외교 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느 세력에 줄을 서야지 자기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시대죠. 요시야도 엄청난 개혁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끝에 가서 이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잘못해서 605년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 5 왕들이 일관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어느 데 줄 서야 되느냐. 예. 그다음 여호와서는요, 느고에 의해서 잡혀 죽습니다. 왜 느고에서 잡혀 죽냐면요, 바로 이 통일 정책을 바벨론 정책을 친바벨론 정책을 쓸 거냐, 친애굽 정책을 쓸 거냐. 그때 당시 두 강대국이 북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애굽과 바벨론은 언제나 자기들의 세력 확장을
애굽은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북쪽으로, 바벨론은 남쪽으로 해서 애굽까지 서로 그 등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그런 언제나 그 외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이 일본에서 북진, 그리고 중국이나 소련의 그 세력들이 남진, 이 가운데 한국이 위치해 있어서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김이 망하면서 1차 포로가 생깁니다. 우리 요 포로 시대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포로 시대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3차 포로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던가, 그 혼란의 한가운데는 인의의 극치가 있었다.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직접 운영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지금 이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인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서 정당화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죠.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미국이 점점 그런 시대부터 이탈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미국이, 제가 동부를 이번에 가면서도 정말 미국이, 제가 75년대 동부로 갈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동부에 가서 보선에 가서 5월달에 보선을 갔는데 첫 주일을 굶었다는, 굶어서 우리가 그때는 이 시장을 항상 여유 있게 봐놓고 살던 시절이 안 돼서 냉장고는 그때 이제 사서 넣어놓는 거지, 이렇게 음식을 쌓아놓는 그런 때가 아니라 주일날 어디 적당할 때 필요한 음식을 사서 먹으면 되겠지 그러고는 있다가 그 주일에 그 보스턴 시티 안에 전 그로서리 마켓이 다 문을 닫는 줄 몰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겠다. 없는 돈이지만은 그 식당도 다 문 닫는 거죠. 그래서 굶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75년 5월 보스턴의 첫 주일을 굶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교도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성수주의를 철두철미하겠던 그런 시절이 미국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또 그런 잔존 세력들이 빌라델피아 부근에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자기들이 그 집성촌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촌락을 만들어 놓고 옷도 그런 식으로 입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런 그룹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그룹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청교도 정신이 없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리로부터 우리가 인리로 돌아서는, 또는 신리로부터 인리로 돌아서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돌아서 버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대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이런 시점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제일 큰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우리 살펴봤지만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 약속,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한은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닫으면서 그 쫓겨나는 그 이유가 그 예언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요. 레위기 26장에서부터 그 예언이 벌써 시작돼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순간순간 적극적으로 열받아서 일 처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이런 것까지 다 예언해 두셨다는 거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훨씬 더 파워풀해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100% 믿은 거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시온자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제사 드리는 그 기능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짓되, 하나님의 처소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상황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에덴의 정신이 아닙니까? 바로 그 에덴의 모습이거든요. 에덴에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를 못 하시니까 이제 신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임재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래서 성막에 짓고 성막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막학자들은 성막을 제2의 에덴이라고 그러고 또는 에덴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 임재하니까. 성전도 같은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 성전 법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법궤가 중심이고 그 법궤의 지성소, 그 지성소가 있는 성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게 그들의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악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근데 예레미야는 망한다. 상반된 예언을 하니까 이제 이쪽 거짓 선지자 쪽에서 또 왕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고통을,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많이 고통을 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결국 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걸 보면서도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이제 70년의 포로 기간을 가지게 된다는 걸 얘기했을 때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와. 2년 만에 마지막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거짓을, 자기들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 돌려대면서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잘못 가리키고 있지는 않는지 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금방 드러납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의 핵심과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나죠. 예레미야 얘기를 닫으면서 예레미야는요, 기록을 남긴 선지자죠. 그렇죠? 바룩이라는 기록가를 대동해서 자기 모든 예언 활동을 다 기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많은 또 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 목에 칼이 잡히고 물두멍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와 같이 보여준 상징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구나무 상징이 있고, 한쪽이 북으로 기울어지는 그 끓는 가마, 썩은 뱃대, 토기제와 진흥, 깨트려진 오지병, 무화과 두 강줄이, 멍에 큰 돌,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진 두 번의 책. 그 도표의 각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 상징이 나타나는 구절, 장절이 거기다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도표를 꼭 참고하셔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박국은 어느 시대에 활약했냐면 요시야 왕 말기 때 이제 여호아하스 시대, 요 두 왕 사이에 하박국이 활동을 합니다.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면요, 하박국은 핵심 개요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자, 우리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하박국서 3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박국의 성격이 뭐냐면, 하박국은요, 질문이 많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 하박국서의 핵심인데, 하박국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정론적인 질문이에요. 신정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신정론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 용어이기 전에 먼저 철학적 용어였습니다.
라이프니츠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전능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왜 형통하지 못하고 더 고통을 당하며 신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왜 더 형통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뭔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고난의 의미는 뭔가,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추구하는 게 신정론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 시편 37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성하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죠. 욥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욥기, 이제 우리가 욥기를 오늘 살펴볼 텐데, 욥기가요,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했던 의인입니까,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물론 사탄이 계략이죠. 사탄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왜 사탄의 그 악함에 넘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그러고 하박국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한 4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신정론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욕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들지는 않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때론 살아가다가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안 풀린 정도가 아니라 왜 꼬이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도 하소연하고 싶고 하나님도 항의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느낄 적이 없었나요? 없었다는 거짓말이 다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신정론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면요, 이 욥기에서 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 자세인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문제를 어프로치하는 접근법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너가 이렇게 이 꼴을 당한 거 한 방에 훅 간 이유는 너 앞에 그 원인이 있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그게 인과응보의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 친구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 혹시 숨겨놓은 자식 없어? 이거죠. 너 숨겨놓은 죄가 없냐, 그제? 응? 근데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육박지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업보다, 불교용어로 쓰면 업보다. 전생에 너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 생에서 이렇게 되고 이 생에서 너가 잘 살으니까 전생에서 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업보. 근데요, 우리 삶이 인과응보, 불교에게는 업보로만 모든 것들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신약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게 답입니다.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신위. 야, 성경에 이 얼마나 이 단어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쉽고 모든 것이 어렵고 안 풀립니까? 괴롭고 힘듭니까? 딱 한 가지 속에 답이 있어요. 신위. 예, 좀 더 쉽게 우스갯소리를 하면 엿장사 마음대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박국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능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답이 뭐예요? 신위, 예, 종말론. 그래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셔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신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그게 신이에요. 그렇죠? 여상사 마음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에 엄청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깨달음이 지금 우리 앞에 띄워드린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이게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공부를 또 할 텐데 다니엘서에 보면 똑같은 맥락의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나와요.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을 공부할 때 우리는 찌라도의 신앙, even if의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없을지라도. 예, 신위, 의는 믿음으로 살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 무조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면요, 그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쁜 삶이 된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이 없고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던질 때 여러분 정말 이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의 고백을 할 수 있겠나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현실적으로 직면하면 나는 그냥 여전히 하나님께 공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성이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 강의 내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가르쳐 줬어요. 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능력이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라인, 성경의 내용이 뭐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박국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유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유. 신유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바로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의 신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은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것 같아도 그것이 즐겁고 기쁨이 된다. 그것을 가해주는 겁니다. 이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던 이 유다 왕국 마지막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주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